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결론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택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 넓은 문을 택하고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을 당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찍혀서 심판의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본문이죠.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거듭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모진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마땅히 이제는 입술로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꺼이 순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목숨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요, 목숨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에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미혹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거 사소한 일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셔요. 또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를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요. 그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감동하셔서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죽음,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둘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본문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사명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개인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개인적인 측면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직분,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직분은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실까요? 충성하라고, 일하라고,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 그런 교회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의미. 일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사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표현이 3번 거듭 나오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업적이 돼요. 그리고 떠버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3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날,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은 어디로 쫓겨날까요? 지옥으로. 예수님에게서 쫓겨나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했던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밝히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밝히 말하되,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대충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런 꼴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와는 상관없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에 그 꼴을 당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불법을 다 행한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선지자 노릇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순종하는 거야. 나는 귀신을 열심히 쫓아냈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야.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야. 착각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순종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온갖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역으로요.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열심히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나와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번제를 드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요. 정상이 좀 참작이 될 법하잖아요.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와요. 그 장면을 보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주셔요. 전쟁에 승리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포로로 생포해 버렸어요. 기름진 소와 양 그게 탐이 나서 진멸하지를 않고 노량물로 삼아 버렸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추궁을 해요. 그랬더니 기름진 소와 기름진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99.99%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산상설교의 결론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천국이고 불법을 행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요. 사역을 감당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